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천국을 꿈꾸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청춘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천국을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 대한민국의 행복 트렌드가 매년마다 바뀌고 있다 그래요. 2000년도 행복 트렌드는 뭔지 아십니까? 힐링이라 그래요. 아니, 힐링이 아니라 웰빙이라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웰빙이 대한민국의 행복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2010년도 이 행복 트렌드가 뭐였냐면 힐링이라 그래요. 이제 몸과 마음이 좀 나아지면 좋겠다.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힐링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작년도에 대한민국의 이 행복 트렌드는 뭔지 아세요? YOLO. YOLO가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오늘을 즐겨란 말이죠. 그냥 오늘을 즐겨라.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오늘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퀴즈를 하나 드리죠. 올해의 행복 트렌드는 뭘까요? 뭘까요? 자유. 자유는 좀 80년대 같은데.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행복 트렌드. 어디 누가 뭐라고 하셨죠? 소확행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소확행입니다. 이 말은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90년대에 쓴 랑겔 한스 섬의 오후, 아마 그런 책일 겁니다. 그런 수필집에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뭐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겁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각 구워낸 빵을 싹 찢어서 먹는 그거. 여러분 갑자기 입안에 이렇게 침이 돋는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또요, 이 뽀송뽀송한 수건 어때요? 느낌이 옵니까? 또 고양이와 함께 침대를 이렇게 뒹구는 것. 저는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고양이가 한 마리 제 숙소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같이 몇 개월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만지면 어때요? 느낌 좋죠? 네. 그런 것들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소확행, 그게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확행은 뭡니까? 우리 대학생들의 소확행. 그렇죠. 뭐니 해도 건강이죠, 여러분. 건강. 후문에 건강이라는 카페가 생긴 거 여러분 아세요? 듣자 하니 남자 알바생이 그렇게 멋있다며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찾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도 갔다 오셨군요. 저는 중고등학생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소확행 한 가지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뭐였느냐? 이 따뜻한 잔디밭에 앉아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삼육대학교 우육공장에서 나왔던 이 네모난 벽돌 아이스크림을 뻥튀기와 함께 먹었던 그 시절이 저한테는 소확행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모르실 거야. 전에 삼육대학에 우육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우육공장에서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 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땅콩, 뭐 호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벽돌만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아마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을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죠. 여학생들과 함께 먹었던 그 시절. 그리고 오후에는 수업이 없어요. 그때 소확행이죠, 여러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청춘은 뭘까? 저는 청춘을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청춘은요,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
천국을 꿈꾸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청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꿈꾸며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그 여유조차 없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아픈 가슴을 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이에 다녔던 한 졸업생이었어요. 엊그제 이 버스, 우리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하고 저를 불렀어요. 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하는 말, 저 요새 돈 버는 기계 같아요. 그런 말을 남겼어요. 저 요새 돈 버는 기계 같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대답을 안 하시지? 여러분, 돈 버는 기계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 버는 기계 집에 하나씩 있으면 좋잖아. 근데 내가 그 기계가 되는 건 싫어요? 안 좋아요? 싫어요. 근데 어느새 내가 돈 버는 기계가 되고 있다는 게 그 친구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천국을 꿈꾸거든요. 천국을 꿈꾸는데 어느새 내 자신이 돈 버는 기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천국이 사라지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림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 세미나에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가 바로 천국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하늘의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갑자기 감동됐어요. 아, 이 천국 정말 가고 싶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이제 다른 목사님께서 매일 안식일마다 저희가 학생반을 나가는데 학생반 나가면 목사님께서 산상보훈 5장을 매일 안식일마다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구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는 그 구절 앞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저런 천국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천국에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천국에 대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희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천국 이야기를 하려면요, 꼭 봐야 될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천국 하면 나오는 책. 무슨 책일까요? 무슨 책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천국 하면 나오는 책. 마태복음이죠. 제가 괜히 마태복음을 찾았겠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니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꿈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이요, 자기의 기별을 전하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이야기였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의 천국이란 말은 38번 나와요. 근데 이 38번 가운데 몇 번이 마태복음에 나오냐면 37번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단 한 번만 빼고 마태복음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곳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느냐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그물이란 건 무엇일까요? 땡. 뭘까요? 뭐요? 생계. 땡. 뭐 맞아요. 맞는 이야기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 뭘까요? 어부에게 그물이란 행복을 낚는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행복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은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로 나가서요, 뭘 던져요? 그물을 던졌어요. 왜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여기에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이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세상엔 바다로 나갔고 바다 위에 그들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낳기 위해서요? 행복이란 걸 낳기 위해서. 매일매일 행복이란 것을 낳기 위해서 그들은 바다로 나갑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해요. 그렇죠. 항상 부족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행복을 주지 못하는 바다였어요. 때로는 이 바다가 우리를 삼키기도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 큰 파도가 그들을 넘어뜨리기도 한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다로 나가야 해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떠날 수 없었고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손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뭐 하기 위해서요? 낚아채기 위해서요. 마태는요, 이 부분을 매우 문학적이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두 제자, 두 형제들. 첫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낳기 위해서 그물을 더 멀리, 더 깊이, 그리고 고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 던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고 있었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왜 손질해요? 행복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신들의 행복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물을 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더 큰 그물을 좀 만들면 어때요? 더 많은 행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그물을 손질합니다. 더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요. 하지만 바다는, 그리고 세상은 그들에게 원할 만한, 만족할 만한 행복을 항상 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매일 나가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매우 부지런하고 매우 열심히였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지만 행복을 세상은, 바다는 그들을 위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무엇을? 천국을, 행복을 줄 것이다고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리죠? 그물을 버렸어요. 여러분, 그물을 던졌으니까 이제 뭐 하고 버려도 될까? 어쩌면 이걸 거둔 다음에 나의 행복이 얼마나 찼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버려도 늦지 않았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물은 던졌는데 어때요?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버렸어요. 그냥 그물을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립니다. 열심히 그물을 손질했어요. 뜯겨진 부분을 다시 이어붙이고 더 넓게, 더 크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물을 시험 삼아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물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어요. 그냥 버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던진 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아볼 생각하지 않고 뭐 했어요? 버렸어요.
다 버리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갑니다. 왜요? 왜요? 거기에 행복이, 천국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니.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안정된 직장을 꿈꾸고 좋은 집을 가지고 싶어하고 쉴만한 공간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가정도 꾸미고 싶어요. 좋은 집도 사고 싶어요. 이게 청춘의 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안 꾸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에 와서 열심히 그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물을 던지고 있잖아요. 부를 얻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예쁜 여자를 뭐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물 쳐놓고 있잖아요. 나한테 누군가 들어오기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새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뭐 하려고? 결혼하려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 마련할 돈이 없대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집 마련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일해야 될까요? 다들 아시네. 한 10년을 쓰지 않고 일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천국이 어떤 곳일까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천국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내 집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집 한번 만들어 보려고 모델하우스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야,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도저히 저는 지금 갖고 있는 돈 갖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금액들이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천국은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천국을 가보지 않아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우리 집을 살려면 어디 가요? 모델하우스 가죠. 하나님께서도 이 천국 모델하우스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야,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한번 이 천국 모델하우스로 한번 여러분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그렇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자, 천국은 어디에서 건설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네? 아, 지구 아니지. 이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역시 때가 묻지 않았어. 잘 몰라. 여기가 어디냐면 뉴타운 아니야. 이게 아직도 제 유모커들 못 따라오는. 뉴타운이 아니야. 이게 신도시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요, 안 그래요? 신도시 하나님께서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땅값 오를까? 집값 오를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다산신도대 바로 옆에 다산신도시가 들어서는데 프리미엄만 1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양권 받아서 그 분양권만 팔아도 뭐요? 1억을 벌 수 있다. 이게 신도시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집을 분양받으려면 어디다 분양받으라고요? 신도시. 근데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진짜 신도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고가 중요해요. 아, 이런 광고하면 이런 집 하나 갖고 싶죠? 감동의 스포라이트, 스포트라이트가 온다, 이런 광고 어때요? 아, 나도 이런 집 하나 갖고 싶다. 전원주택 보면, 야, 이렇게 아름다운 집 하나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누구와 누구 같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정말 아름다운 성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승수와 평수 중요하잖아. 여러분 몇 평에 살고 싶어요? 48평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이 세속적이에요. 48평이 뭐야? 저 25평만 살아도 좋겠어. 자, 평수 중요하죠? 충수 중요해요. 자, 하늘나라는 몇 평일까요? 하늘나라는 몇 평일까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 평수가 나왔더라고요.
그 성이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 12,000 스타디움은 제가 보니까 2,000 보면 2,218km에서 몽고하고 부산까지 거리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네모라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우리나라 내려오면 우리나라 다 덮는 거예요. 미국 북미 대륙의 3분의 2 정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크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우리가 살 집이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높이라면 제가 살 층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층수와 이 평수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집 살려면 중요한 거. 맞아요. 인테리어가 중요하죠. 어떤 대리석을 썼느냐.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마룻바닥이 진짜 나무냐 아니면 뭐 인조냐 뭐 플라스틱이냐 뭐 그런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벽지가 실크냐 아니면 그냥 종이냐 그것도 중요하죠. 자, 하늘나라는 어떤 걸로 만들었을까요? 이 인테리어, 건축자재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건축자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읽지는 않고 벽옥, 정금, 뭐 남보석, 옥석,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등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최고의 인테리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테리어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 뭐예요? 봐야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위치 비슷해요, 위치. 우리 위치 잘 보죠? 조망권.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요. 한강변에 있느냐, 아니면 한강하고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조망권 중요해요. 여러분, 반지하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아파트는 반지하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반지하에 살 수는 없잖아요. 일족권과 조망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일족권과 조망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성은요, 해나 달의 비침이 뭐가 없어요? 쓸데없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다. 뭐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이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뭐요? 환하게 비쳐요. 전기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일조권 봤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는 게 있어요. 예? 주변시설, 이게 딱 안에 이 친구 집 봤어. 편의시설과 조경이 중요해요. 제가 별내 아파트 돌아다 보니까 별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왜? 슈퍼가 너무 멀어. 그래서 다들 마트까지 차 타고 가야 돼. 그럼 아파트에 사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에 좋은 집에 사는데 먹을 거 사러 1km씩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별로 안 좋죠. 조경과 편의시설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밑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뭐요? 먹을 걸 사러 이마트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려가서 뭐 하면 돼? 따먹기만 하면 돼. 공짜예요? 이거 생명수와 생명수는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갖고 안 되겠습니다. 살고 싶어요? 얼마? 얼마? 돈을 말해야 되는데 많이? 자, 이런 아파트란 겁니다. 물 나오고요. 잘 나오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뭐 금방 나온 것 같아. 뭐? 층간소음 누가 말했어요? 층간소음 봐야죠. 여러분, 층간소음 보지 않으면 맨날 이웃끼리 뭐예요? 싸워요. 이웃이 좋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누구랑 같이 살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싸울 일 없겠죠? 게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을 것이다. 그 집에 살면 여러분 더 이상 싸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도 이렇게 좋아요. 자, 이웃도 이렇게 좋은데 이제 다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요새 아파트들은 이렇게 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다 지하로 다니죠. 위험 요소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이 아파트는 어떨까요? 위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위험한 거 있대요. 근데 착하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뭐가 없어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런 좋은 아파트, 이런 좋은 집, 제일 마지막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예? 돈? 아니요, 돈 아니죠. 뭐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순진해서 잘 모르는 건데, 등기,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팔든가 뭐 하든가 하지. 소유권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수빈 씨 좋죠? 이 소유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이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누구 위에? 그 사람 위에 뭐 할 것이다? 기록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성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 위에, 제 이름 위에 소유권을 등기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천국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하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베드로나 요한처럼 우리의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은 행복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평생을 자기의 젊음을 희생합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요,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가 될지언정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저 바다에 나가서 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가진 그물을 던져서 무엇인가 건져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굴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물었습니다. 마태는요, 이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왜 싫어했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 보면요, 이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나왔어요.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땅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실험해 봐야겠습니다. 그걸 던져 봐야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그물을 던져보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천국에 가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너가 악하든 너가 선하든 너가 병들었든 너가 가난하든 상관없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천국의 초청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자격 없어요.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없습니다.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천국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깃고 있는 그물을 던져두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미 깊이 내려진 그물에 여러 배의 신경을 끄고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천국에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